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목소리 올려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저희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들이 세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온전치 못했던 범죄했던 것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 성숙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저희에게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의 시간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고 부족하며 하나님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오스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며
회개하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독서를 서슴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고 혹은 가르친다고 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매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항상 축복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섬길 때에 나 자신을 사랑하듯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오현성 형제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어신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오셨다가 저희 교회 꾸준히 출석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교환학생 모든 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또 의미 있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귀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현성아 그리울 거야. 꼭 다시 만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입교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제 세례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세례 언제 받았지? 88년인가 89년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미리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세례식에 임할 때 하나님 이 세례식을 통하여 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었고 또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계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베푸는 와중에 또 방해 세력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도대체 걔들이 뭐하러 모이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꿍꿍이를 하고 있는가 감시하며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광야로 요단 강가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13절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의 태도가 좀 의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을 때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완강하게 말렸다 하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난주 본문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겠다 하는 의지를 세례 요한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 하신 이유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세례의 목적이 뭐죠?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은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죠?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인이 아니신 분이 왜 죄 씻음을 받는 그 의미인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처형을 받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것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친히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죄를 씻긴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구속의 성취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씻음 받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결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친히 낮아지신 그 강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죄를 씻김 받는 그 의식을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강가에 내려가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리며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목적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세례 받음으로 우리 또한 함께 살아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은혜가 세례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그 참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자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세례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연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므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새기며 그 세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제 세례 받았지? 세례의 의미가 뭐였지?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례받았던 그 기억을 되살리고 제가 그때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새겨보면서 그때의 그 마음,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세례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몇 주 전에 입교한 사랑하는 청년들, 같은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문답하면서 선언했던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날마다 새겨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처절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공생애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가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 말씀은 11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능력,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장성하셔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예수님처럼 낮아짐에 있습니다. 겸손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례받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스탠리 탐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화학회사의 창립자이자 CEO가 있었습니다. 이 스탠리 탐이라는 분은 평범한 미국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작은 화학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가 점점 커져서 엄청난 대기업으로 확장되게 되었죠. 그는 이 기업이 내가 세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전 재산을 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단순한 관리자로 남았습니다. 그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지만 주일이 되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성경 공부반에서 의자를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니, 대기업 CEO가 교회 와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있고 의자 막 나르고 있으니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CEO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막 옮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탠리 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물에 들어가셨지요. 세례를 받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지요. 저도 제 위치, 제 직위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적 지위가 무엇인데 하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직위, 내 자존심, 내 권세, 내 권력, 내 명예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세례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날마다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례받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새겨봅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단강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그 과정의 시작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 권력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면서 결단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 낮아지심 저희가 본받아 낮아지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연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